사순절 넷째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일은 지난주에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또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40일, 그래서 올해는 21년도에는 4월 4일날 첫째 주일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다섯 번째 주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가, 그리고 부활주일 6주. 그래서 보통 수요일, 제일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날 시작해가지고 6주를 지나서 첫 이제 부활주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죠?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란 뜻입니다. 지금 뭐냐면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 왕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목이 유대인의 왕, 제 몫을 패에다가 쓰잖아요. 뭐 살인죄, 뭐 도둑죄, 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왕이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잠시 거쳐가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리라. 내가 너의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이제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오십니다. 왕으로서 대표적인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복음,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라는 것, 전하라는 것, 그것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는 자는 심지어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구약이 쓱 그러듯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 오늘은 본문 히브리서 7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제사장
하면은 우리는 아론의 반차. 그래서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고 그의 형 대언하는 자, 그래서 형 아론을 지도자로 함께 세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하자. 그리고 죄를 씻는,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피를 대신하는 것이었어요. 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이었어요. 그 애굽 땅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 그리고 첫 출산한 짐승, 그러니까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살아남은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미리 14일 문설주에, 집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희한하게 그 피를 발라놓은 집은 뛰어넘어갔어요.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묻혀있는 집은 뛰어넘어갔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은 뛰어넘다, 패스오버 그러는데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볼 때 이제 뛰어넘어가는 장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이제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제1대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바로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고, 이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어요. 즉 레위 지파라 하면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갑자기 멜기세덱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멜기세덱 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과 아론의 반차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 더 알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뭐냐면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이끌어가는데 크게 모든 12지파를 다 이끄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지켜야 하여서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이 안에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법궤 있고 그 위에 속죄소, 그 뚜껑 두 천사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대신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숫송아지한테 전가시키고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듣고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아론의 반차,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종신형이었어요. 종신형이라는 것은 죽을 때 그 다음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신형이었습니다. 종신형으로서 이제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대제사장은 단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들 그러면은 복수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서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계속 여러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랬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이제 8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그 제사장을 세우는 이임식을 하거든요. 아론에게 베풀어요. 그런 다음에 아론이 또 모든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위임식을, 즉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서 모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 이 12지파라 하면은 처음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할 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이제 장자권으로 받는 것은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12명인 거예요. 모두 12명.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거기서 정착하면서 온전히 민족을 이루어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거든요.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야곱 이제 첫 번째 이제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임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섬기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주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그 다음에 재물은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낼 때 지극정성으로 아무리 비싸도 좋은 곳으로 해 사가지고 이 조상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법이 많이 사실은 성경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 그 보면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바로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 이렇게 가난한 한 사람은 집비들이라도 가져와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종이에요. 그럴 때 흠없는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속.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서 의미가 제사를 통하여서 대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값으로 분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왜? 죄 없는 분이어야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흡족한 제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그 많은 세월 사실 계속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수많은 짐승들을 가져와서 잡고 그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흡족한 제물이 되지 못했었던 것을 곳곳에 봅니다. 형식적인 제물이었고 하나님이 흠모할 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내가 토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왜? 피값 대신, 목숨은 목숨 대신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동물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가지고 껍질을 벗겨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인계받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제단의 뿔에 바르고 이 제단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올려놓으면 불이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했었던 거예요. 이게 번제 이제 보통 제사의 법이었습니다. 화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제단을 다 만들어 놨을 때 여호와 앞에서 즉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그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반드시 이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태울 때. 그런데 사실은 아론의 첫 번째 아들은 나답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아비후였어요. 세 번째가 엘르아살이고 네 번째가 이다말인데 네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이제 딱 유임식을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불로 드렸다는 거죠. 반드시 하늘로부터 왔었던 그 불씨에서 씨를 옮겨서 그 제단에 그 제물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다른 불로 거기에 있었던 일반 불로 불씨를 해서
그 불을 제단에 지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태워서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이어야 됐었던 거예요. 다른 불로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불이어야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선하게 살면 또 천국 갈 수 있지. 또 느닷없이 내가 성령이요 하면서 내가 예수요 하면서 나타난 그러한 사람들을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아주 열심히 믿는다고, 믿음 좋다라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는 아주 미혹의 영들이 판치는 바로 시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들이 섬길지라도 다른 불로 드려지는 것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불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인 이 엘르아살이 아론이 죽고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바로 이제 그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이 모압의 왕이 선지자였었던 발람을 깨는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였었던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 입에 바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발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이 모압 왕에게 꾀를 내서 이스라엘의 이 장군들이 아직 이 강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여자들을 같이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을 깨어서 타락하게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야. 꾀를 냈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압의 신에게 절기, 그러니까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는데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절기 때 이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서 거기에서 같이 막 부변, 음행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
행한 사람이 이 레위 지파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때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그 군인들, 바로 참여한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거든요. 명령했거든요. 그럴 때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고스비하고 시므온이라고 시몬 지파였던 같이 둘이 음행하고 있는 것을 비느하스가 확 찔러서 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질투로 바로 잘못한 것을 대신 죽여줬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의 그 약속을,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제 레위 지파가 영원한 제사장의 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 있잖아요. 사두개인, 성전을 섬기는 제일 높은 직급에 있는, 말하자면 대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영역이 사독 그 제사장 계열이 있었는데, 그 사두개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은 막 그래요. 왜냐면 아주 타락해 버렸거든요. 물질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거든요. 네. 그런 것을 꾸짖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야곱의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은 바로 그 아들 야곱의 아들인 레위는 허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지파가 바로 아론의 반차로 제사장.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모든 이 12지파의 제사장, 성전을 섬기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레위 지파는 각각 12지파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도록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재물을 통하여서 이거 12지파 말하자면 장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장자를 죽이면서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속을 했냐면, 이제 레위 지파에서 1개월 된 사람들을 다 조사하니까 22,000명이었어요. 22,000명. 그런데 이 나머지 그때 이제 12지파의 첫 장자들을 해보니까 22,2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2,000명은 이 레위 지파에 한 명씩 대속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사상이에요. 대속. 예수님 우리를 대속했다 그러죠.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제로 삼았어요. 요제.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것은 요제라 그러고, 위아래 이렇게, 왜 세상 사람들 제사 드릴 때 술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자. 이것은 거제.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거제. 그 다음에 이제 화제는 불로 태우는 것을 화제라 그러고, 이제 전제는 이 잔을 붓는 형식, 그게 이제 전제예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제사 드릴 때 그러잖아요. 술을 이렇게 따르는 거, 그건 전제. 그리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돌리죠. 이게 거제. 그리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요. 이게 요제. 그 다음에 이제 딱 드리는데, 이제 화제. 제사 방법. 레위인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것이에요. 네.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주셨는데 이 대속의 제물 그리고 또 이 속전 이만 그 첫 것을 바로 사서 이렇게 대신했는데 273명은 레인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세겔로 5세겔을 성전세를 냈어요. 273명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 대속하는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온전히 익힐 수 있다면 사실은 대제사장으로서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 아론의 반차를 통하여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대제사장 한 명도 없었어요. 즉 뭐냐? 대제사장도 해년마다 자기의 그 나약함을 대신 수송아지를 잡아야 했었어요. 숨없이 계속. 그런데 우리는 깜짝 등장한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멜기세덱 반차는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물론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도 하지만 율법으로는 반드시 레위 지파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럼 유다 지파에서는 사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부분을 다 잘 보아야 돼요. 잘 보아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타납니다. 처음 언급이 돼요. 즉,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가서 잡혀갔었거든요. 잡혀갔을 때 다시 되찾아올 때에 여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하는 떡과 포도주 기억나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주로 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지요. 이번 부활주일 날도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마음 준비하시고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면서 천지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는 복을 줍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3편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영원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단번에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숫송아지를 통하여서 우리 제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바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어제, 예제,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라도 완벽하게 다 덮어줄 수 있는 그 보혈의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바로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예수의 피,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우리 살롬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 그리고 의의 왕. 멜기세덱은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족보도 없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멜기세덱도 하늘의 제사장. 예.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물론 예수님은 족보가 있어요. 생명의 끝도 없이 이제도 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할 때 예수님은 부르죠. 그리고 자기 몸과 피를 인류의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네. 더 좋은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예수님은 완벽한 단번에 단 한 번으로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에 대하여